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육신의 이면 7번째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시작하신 일을 그들이 육신으로 완성시키려 했다는 사실은 곧 그들이 완전한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육신의 능력에 의존하고 있었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 대단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육신의 의로운 행위와 성령의 일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육신으로 행한 일은 자기 자신에 의하여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의해서 된 거란 거예요. 이것을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서 된 것과 하나님의 이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걸 지금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그저 교회에서 하는 일, 교회에 관계된 일, 특히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일, 뭐 교인들이 좋아하는 일, 이런 거면 그냥 무조건 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할 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이 나누는 글에도 그렇지만 이미 로마서에도 무수히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다 지금 이 영역에, 이 수준 안에 지금 다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지금 내가 자기 자신에 의해서 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도하심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지를 구분 자체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그렇게 되게 된 이유도 있어요. 왜 그러냐?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것이 다 옳은 것이고 절대로 하나님이 보셔도 절대 틀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자기 자신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하는 거는 모두 다 자신이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인정하지 않더라도 할 수 없는데,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여러분들이 특히 이 방송을 보고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으로부터 지도인도 받아 훈련받고 영적 성장 성숙을 하려고 하길 원하고 그런 뜻을 가지신 분이라면 이건 분명한 원칙으로 여러분들이 삼으셔야 돼요. 뭐냐? 성령님께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이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능숙해지면 귀에도 들리기도 하고, 이제 나중에는 직관이 열려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냥 말로 바로 이 뜻이 주고받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상황 따라, 신앙 수준 따라 여러분들이 움직여지고 바뀌어져 가는 건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어느 수준에 있든 어느 지점의 영적인 단계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스스로 정말로 진실되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고 정말로 하나님한테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 수준의 여러분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인을 주세요. 이제 처음에는 사인이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뚱뚱하게 교통이 되게 돼서 이제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관계도 하나님의 귀로 들리고 마음으로 들리고 하는 단계도 있지요. 그걸도 넘어가면 이제 직관으로 가게 되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저 알게 돼 있어요. 왜냐? 오랜 시간을 그분과 같이 살면 그분을 저절로 알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육신의 자녀도 몇 년만 살아도 다 알잖아. 누구 예를 들어서 아들이 뭐 에이야 그러면 안방에서 아빠가 에이야 이렇게 부르면 에이야 이렇게 부르는 그 톤에 따라서 엄마가 대답도 하고 진짜 아들인 A가 대답하고 그러잖아요. 나 몇 년 더 이렇게 여러 해를 같이 살다 보면 아빠가 엄마를 부르는구나. 지금 아들이 나를 부르는구나. 그것도 다 알아요. 여러분, 육신도 그렇게 알 수 있는데 영의 교제가 되고 영의 교통교제가 되고 관계가 되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된다면 모를 수가 없어. 이거는 훨씬 더 고차원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정말로 기가 막힌 고차원의 저 흐름이 있게 돼 있어요. 이런 게 없으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없으니까, 모두 없으니까, 모두 모르니까, 그게 그냥 모르는 게 다 일반화돼서 이 꼴이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교제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이게 험악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험악해질 수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다 가짜니까, 이 세상이 다 이렇게 꼴었지. 일이 지금, 결과가 지금 드러나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별 매차를 통해서 다 보고 다 듣고 있잖아요. 지금은 전 세계가 동시에 같이 움직이잖아요. 이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험악무도하게 살지 않아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로마 시대 때 성경학자마다 다르게 얘기하는 분도 있긴 하던데 최저는 1%, 많게는 2, 3%밖에 안 된대요.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진짜 백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 믿으면 바로 죽을 때니까 다 잡혀가고. 그러니까 그때는 가짜 백이가 없지요. 그럼 가짜 백이가 1, 2%만 돼도 그 나라의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는 이 놀라운 결과가 나온다고요. 여러분도 그걸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옳다고 인정이 안 된다면 바다를 보세요. 바다가 여러분 염분이 3%가 밖에 안 된다면서요. 염분이 3%밖에 안 되는 염분을 가지고 온 세상에 있는 쓰레기는 다 바다로 보이잖아요. 그걸 다 정화가 되고 있고 지금 바다에 정화돼서 지금 우리가 다 그물이 다시 증발돼서 비가 되고 다시 또 그물이 대기 중으로 돌아서 또 우리한테 먹는 물이 되고 이게 지금 순환하고 있잖아요. 바다에서 여러분 정화가 안 되면 이게 정화 안 된 물이 돈다면 우리 다 죽었어요. 이 세상은 물을 먹는 존재는 다 죽은 거예요. 정화가 안 돼서 움직인다면. 여러분 그렇게 이게 세상 이치, 세상 자연이 돌아가는 그것도 그런데 하물며 생각을 갖고 사고를 갖고 사상을 가지고 서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진짜 백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한민국이 지금 적게 잡아서 25% 어떤 분은 30% 얘기하는 분도 있던데 그럼 다 깎아서 문화공무부인가 어디서 하면은 700만 밖에 인정 안 한다대요. 개신교 700만 명이라고 해도 5천만에 700만이면 얼마입니까? 14%예요. 14%만 진짜 백이면 이 나라 벌써 바뀌었다는 거지. 그게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보다 더 특별한 정보망을 가지고 있는 거나 무슨 알아볼 수 있는 무슨 지식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 없어요. 저도 똑같이 열심을 향해서 왜냐면 여러분과 나누려면 듣고 배우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럼 유튜브도 듣고 여기저기서 귀동냥해서 듣고 배우는 건데 여러분 교도소 가서 종교를 종교 어느 종교 믿는지를 물으면 67%가 개신교래. 뭐예요? 이걸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여러분 생각에 어떻겠어요? 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첫째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여러분 67%나 되는 사람이 그 한 일이 모두 죄라고 생각하면서 하다가 감옥에 붙들려 갔을까요? 아닐 거예요. 거의 1%도 아닐 거야. 아마 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일이고 절대 죄가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다 행동을 했던 사람들일 거라고요. 죄인이 내가 지금부터 죄 짓는다 이렇게 하고 죄 짓는 사람은 예를 들면 마약 하는 사람들은 마약 팔고 사는 사람은 처음부터 알겠네. 그거는 예를 들어 도둑질 하는 사람도 그럴 때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마약을 팔고 사거나 도둑질을 현장에 가서 훔쳐온다거나 이건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뭐 하겠어요? 자기 생각에 자기 가치관에 자기 기준에 잘못된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다 결국은 하나님과 무관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개인적인 생각과 그 사람 개인적인
지식으로 한도로 그 아무 문제 없는 거고 잘 된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 한다고 하다가 감옥 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삶의 엉터리거든요. 그 간단히 얘기해서 박보영 목사님 말대로 당신은 진짜입니까? 다 가짜입니다지요. 다 가짜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물론 감옥 갔다고 다 잘못된 거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아주 극소일 거예요. 극소수일 거예요. 그 내 기억하기로는 뭐 한동대학교 그 김영길 총장님이라는 분 같은 경우 그분이 무슨 죄를 졌겠어요. 예? 그 죄도 아닌 일이지만 그러나 현행법에는 할 수 없어서 그게 죄가 되잖아요. 그분이 뭐 하나님한테 죄 졌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러나 현재 사람이 만드는 법이라도 법은 법이니까 그 법에 위반돼서 그분이 옥고를 치렀잖아요. 고생했었잖아. 물론 나중에 뭐 다 이렇게 되긴 했어. 어쨌든 했지만 최종적으로 결국은 죄가 성립이 되긴 됐잖아요. 이건 이제 사람이 만든 법에 걸리는 건 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법에는 안 걸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사는데 그럼 왜 잘못 사느냐? 잘못 살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하고 관계를 못 하는데. 교회도 암만 다니면 뭐 한대요? 100년 다니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사는데 내가 만든 하나님은 소용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만드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미안한 말이지만 우상이지. 잘못된 신이지. 그리고 피조물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들어요? 여러분들도 언제 내가 하나님 만들어서 하나님 만들지 않았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다 좋다고 인정하신 일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대로 계속 사는 게 뭐예요? 내가 만들었잖아 다. 그대로 지금 살고 있잖아.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 나는 훌륭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도 제가 안다고. 왜냐? 교통하고 교제가 안 되니까 물을 수가 없으니까 물어봤자 듣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지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져야 뭐 그분하고 뭐 관계를 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예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다 보니 갈 수 없이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훌륭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 많이 차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저도 나이가 64이 되다 보니까 앞에 가시는 신앙의 선배들 많이 보게 됐거든요. 봤거든요. 안타까워요. 정말로 그렇게 멀쩡한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 정말로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만큼 참 어려운 모양으로 돌아가시더라고. 저는요 여러분 앞에 제가 이 말 할 수 있을지 없을런지 저도 자신은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거 분명한 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맞을 거예요 이게. 왜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고 교통이 되고 하나님의 삶을 다른대로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마지막을 그렇게 남보기 부끄럽게 그렇게 안 데려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걸 확신하고 틀림없다고 여러분한테까지 나누냐면 성경에 그런 일이 하나도 없어. 하다못해 솔로몬은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성경에 떠났다고까지 나와요. 그 우상 숭배에다가 막 이교도 그게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입니까? 여러분 관점을 한번 잘 바꿔놓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도 제가 하나님께서 분별을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된 건데 여러분 솔로몬이 왜 그 부인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결혼하게 됐겠어요? 전쟁 안 하고 화친으로서 살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세상식으로 말하면 좋은 게 좋은 대로 그냥 살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공주랑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하고
장인하고 어떻게 싸움을 해? 예? 싸울 수가 없지. 자기 딸이 지금 거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너 어디 다 이렇게 그런 관계로 다 맺어서 전쟁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럴듯한 얘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너 전쟁하는 게 좋겠냐? 이 화친해면서 이렇게 좋은 게 하는 게 좋겠냐? 국민들도 전쟁하면 사람 나가 죽고 하니까 좋아할 떡이 있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사람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인 저 부인에서 뭐 얼마? 1000명인가 뭐 되잖아요. 아이고, 여러분 그렇게 그럴듯한 여러분 사단이 몰고 들어오는 방법이 그렇듯해요. 얼마나 좋아. 얘 애굽하고 전쟁 안 하잖아. 근데 여러분 그러면 전쟁 안 했겠습니까? 했잖아요. 애굽이 물론 뭐 제가 성경 지식이 약하니까 솔로몬 시대에 전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나 솔로몬 시대는 안 했을라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안 했어요? 했지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자기 중심이고 자기 계산에 자기 계획하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 물어봐야지요. 결혼하는 일 아니에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애굽의 공주랑 결혼할 때 공주인지 뭐 어쨌든 애굽의 바로왕 딸하고 결혼할 때 물어봤다는 얘기는 한 줄도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하면 서로 장인하고 사위관계인데 싸움이 일어나겠나? 맞지요. 그러다 안 일어날 수 있다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아들 때 예를 들어 솔로몬한테 안 낳는지도 잘 모르지만 만약에 안 낳았다면 아들 때는 무조건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산으로는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묻기 시작하면서 결혼을 했으면 근데 영화에 보면은 제가 솔로몬 왕 기독교 영화를 많이 보거든요. 거기 보면 솔로몬이 뭡니까 에디오피아죠. 그 왕이 여왕이 직접 왔잖아요.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얼마나 솔로몬이 했어요. 그 사람 정말 좋아하더라고 영화에 보면. 근데 그 대신들이 또는 선지자들이 절대 안 된다고 막더라고. 그런데 왜 그 시바의 여왕하고 결혼할 때는 그렇게 강력하게 막아서 결혼을 못하고 결국은 아들도 낳는데 그 아들 데리고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신앙이 굉장하다고요, 거기. 그때 일설에 의하면 제사 법궤를 그때 가져갔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가져온 법궤를 에티오피아 어디 돌 같은 거 있는데 그런데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도 제가 어디선가 보고 그랬어요. 그만큼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그걸 가져다 놓고 그때부터 보호하고 보관하고 했다는 거예요. 수천 년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한테 묻고 했다는 소리가 한 번도 안 나와. 히스기야 왕이 자기 죽게 생겼으니까 가서 하나님한테 물었다. 이런 거는 나오는데 솔로몬 왕이 하나님한테 지혜를 받고 장수를 받고 하는 것은 그때는 대화 가지고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때인지부터 한 번도 그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저는 그 성경을 쫙 연대별로 나눠서 세세하게 쪼개면 그게 나오려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시점인가부터 딱 끊어진 때는 어느 때부터냐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식해서 도를 넘어갈 때. 그러니까 자기하고 결혼하니까 그 영화에도 나오는데 보면 자녀들이 50명이 돼요. 그러니까 누구지 이름도 잘 몰라 솔로몬이. 아이고. 그러더니인데 거기서 무슨 하나님이 나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 어느 시점인지 하나님이 딱 돌아선 때가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저는 성경학자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그거 누가 논문 쓰면 틀림없이 논문거리 될 수 있을 거예요. 떠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냥 그러고 솔로몬한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관계하고 교통을 안 해봐서 그렇지 관계하고 교통을 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무심하신 분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책망이 내려오고 계속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압력을 넣으신다고. 그걸 다 솔로몬은 이겨내고 버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이기는 육신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이 여러분 얼마나 징글징글하게.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사단이 뒤에서 자꾸 힘을 불어넣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물론 징글징글하게 지글징글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뒤에서 그 사단이 자꾸 돕기 때문에 더 하나님한테 그렇게 대적이 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솔로몬도 그런데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것은 절대로 성령이 시작하신 일을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앞에 한 줄 더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육신으로 행한 일은 자기 자신에 의하여 된 것입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아무리 거룩한 일이고 그럴듯한 일이라도 소용없어요. 하나님한테 확인하지 않은 일은. 그것은 절대로 성령이 시작하신 일을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헐었던 것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를 행함으로 파괴했던 것을 다시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죽겠다고 그냥 자아파쇄하고 깨뜨려놓은 걸 다시 어느새인지 순식간에 복구돼요. 이건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정신 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를 행함으로 우리 의를 행함으로 파괴했던 것을 다시 세우려고 노력한다면 우리가 우리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바울은 결론을 지었습니다. 당연히죠. 당연하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죄인이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거듭난 사람도 육신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완전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는 완전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절대로. 이러한 의로운 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헛된 일이 아니라 여러분 헛된 일이라고 하면은야 나중에 잘못했다고 하면 돌이키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용서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호락호락한 헛된 일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 여러분을 지옥으로 직방으로 그냥 직통으로 연결하는 길로 지금 끌고 가는 거라니까요. 벗어날 수 없게 교묘하게 사단이 몰고 가고 끌고 간다고요. 이걸 우리 현대 교인들이 빨리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김하중 장로님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책도 읽고 간증도 많이 들었는데 그 장로님 말씀에 과연 동의하고 동조하는 분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있을까? 그분의 이루어진 기적 같은 일들, 그러니까 은사적인 일들, 나타난 일들에는 굉장히 관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그분이 행하고 있는 그 신앙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태도나 행동하는 그 모습들을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분이 있을 것이냐?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쯤 김하중 장로님 정도 그런 삶으로 그분은 틀림없이 끝까지 그렇게 지금도 살고 계실 거로 저는 보거든요. 왜냐? 영의 사람은 바뀌기 어렵거든요. 한 분 하나님한테 붙들림을 받고 교통교제가 되고 하게 되면 이게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이 그분은 그대로 살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친구가 거의 없어집니다. 왜냐면 육신인데 이쪽은 영이고 극성이 달라서 친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피차간에 즐겁고 기쁨을 못 느껴. 영에 대한 이야기라고 영에 대한 일을 나누는 사람끼리 모여져야 서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또 만나고 싶고 또 대화하고 싶고 이런 게 생겨나는데 그 전혀 극성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게 되면은 여러분 땡기는 게 없어요. 말은 할 수 있지요. 말은. 그러나 서로 교통하고 흐름은 전혀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특징이 뭐가 있어요? 사람이, 친구가 자꾸 떨어져요. 근데, 친구 있어 뭐하게요? 이거 헛된 짓입니다, 다. 하나님 한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분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동의 안 할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게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로 깊이 명심하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